코로나19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10만 명이 넘는 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오늘 동부교회 재직 수련회를 하시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이동관 목사님, 그리고 당회, 온 교회,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집에 가서 제가 일정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신 줄로 알겠다고 하고 진행이 됐어요.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동만 목사님과는 이 목사님께서 전에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에 이사로 계실 때에 함께 이사로 일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그때 여기 동부교회 한번 다녀갔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동만 목사의 목회를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알거든요. 실제로는 재직 수련회가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수련회고, 모든 말씀들이 부흥회고, 모든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과장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여기 재직되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부서장님들이니까 이 찬양하시는 것만 봐도 명품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학교에서, 전주 기전여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약 28년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5월 달에는 찬양 경연대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찬양 경연대회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줄 서고 입장하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도 다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앞줄부터 왼쪽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찬양대 지휘자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하시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교회는 정말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비교적 가본 그런 편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교회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동부교회는 사실 이 재직 수련회 해가 바뀌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게 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키가 조금 큰 것 외에는, 그리고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한 것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탐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를 의존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하는 것이 이 코로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탐 라이트 이분이 책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책을 하나 써서 내면서,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창조의 세계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2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이제 2월 20일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동부교회에 이렇게 재직되신 분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을 생각할까 하면서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죄하는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를 너희들은 경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너에게 회개하면
죄를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본문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도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보았지만 또 배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그 정도에는 믿음이 도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니까 믿음이 있겠지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배우기도 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학교에 있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 수중에 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 그래, 이걸 가지고 해봐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자, 했다, 믿음이다 주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 이 농촌 상황을 이제 예로 들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했으면 그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서 그렇게 순종했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여기에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겨자씨 아시지요? 겨자씨가 그 담배 씨앗보다 작은 것이고 참깨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참깨보다 작거나 비슷한 정도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의 양을 더 많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고 믿음의 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촌의 그 유대 사회의 농촌에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 집에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이 들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종들이 일을 했다. 때가 되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밥을 먹을 터인데 종들과 함께 주인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을 때에 자, 그러면 이 종들이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느라고 피곤하게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종들도 식사가 나오자마자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주인이 식사한다고 해서 주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닌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돌아왔어도 피곤하여도 시장하여도 주인님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탁을 다 준비를 해드리고 주인의 식사가 시작되면은 그 도중에도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발하는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도 이제 주인의 식사가 끝나면 다 치우고 그때서야 비로소 종들의 식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아마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한 50년, 60년대에 70년 초반까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머슴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 주인이 야, 길에 나가자, 밭에 나가자, 양을 치러 가자, 이제 그 갈다 온 밭을 또 갈러 가자 하기 전에 종들은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오후에 작업할 도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의 종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들아 그 종들에게 감사하겠느냐? 지금 개역 개정 전에 그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 그랬어요. 종들이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그 종들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해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이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이 RSV나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 무익한 쓸모없는 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굿뉴스 바이블 같은 성경 보면은 이것은 그냥 평범한 아도나라고 해서 평범한 보통의 일상 종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한 것에 불과하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그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은 그냥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뉘앙스처럼 그냥 쓸모없다, 해롭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무를 다한 종은 그것으로 잘하였다고 사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즉 종의 겸손한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들이 주님께 구한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가 그렇게 씨앗은 작지만 잘 자라게 되면 6m에서 8m까지도 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다가 이 집도 짓고 알도 까고 새끼를 까고 그렇게 한 둥지를 틀 만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6m, 8m까지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가운데 자라났을 때 그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이 가는 가운데서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서 마치 겨자나무가 자랐을 때 여러 새들이 둥지를 들고 깃들이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장성해서 그 믿음으로 봉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신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대답을 가능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도 자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는요. 자,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 이제 나갈 때 주인보다 먼저 나가고 또 그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인이 그때 일을 할 때마다 다 너 이거 돼 저거 돼 하고 말하기 전에 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챙기고 밥 먹고 그리고 빨리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원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자원해서 일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종에게 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살해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칭찬할 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종, 나 아닌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고 또는 성도가 되어서 일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일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내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양을 치는 종, 밭을 가는 종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 이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좀 가서 고쳐주시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도 이 봉사라고 하는 말,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 집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이 하고 헬라어에서는 어원이 같습니다. 왜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수종들었을까요? 이 당시 우슬로 본다고 하면 열병이지만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하는데, 그 이태로운 경지에서 자기를 고쳐줘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일행들을 위해서 그가 봉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종드는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처럼 오늘 우리가 꼭 재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죄로 인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위로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장서고 모범적으로 해야 할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재직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일본의 소니 전자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명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사 기자가 그 소니 회사의 이 회장과 인터뷰를 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회장님, 소니 회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회장은 그저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니 전자회사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원들의 복지와 경제적인 부의 축적, 그리고 회사의 이 경제적인 부의 축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니 회사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일본 제국의 일본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회사는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원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철한 기업 정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니 회사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가운데 장래 희망을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별로 좋아 안 보이는데 할 능력도 없습니다만 대통령, 장관, 군대, 대장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데 외국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요, 이 똑같은 또래의 청소년,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들도 그런 비슷한 대답을 하겠습니다만은 대개는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 소방대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상을 높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그런 자리들은 가만 보면 획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재직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봉사, 순전한 이 섬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재직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믿음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또 나가고 할 때마다 매사 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주인이 너 이거 대라 저거 대라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라고 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하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이 당시 농정 정책은 대토지 소유제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노동력, 종들, 또 식민지의 그 사람들을 값싸게 노동력을 얻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들이 다 거의 웬만하면 좋은 그런 그 땅이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정도라고 해도 상당한 당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품꾼을 기용해 가지고 일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보내고 제 3시에 제 5시에 그리고 제 9시에 또 나중에 11시 같으면 오후 5시 아닙니까? 그 11시에 나갔을 때부터 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놀고 있느냐? 일을 해야 할 게 아니냐? 이 대낮인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자기 포도농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품꾼, 종으로 일을 해도 잘해야 일꾼으로 기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농촌에서는 자랐는데 농번기 방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농번기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야, 너 농번기 방학 해가지고 3일 동안이나 있는데 일 안 하냐?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흉년이 들면 사람이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라야 데려다가 써주지 그냥 대충 이렇게 건성 이런 사람은 써주지도 않아야. 너 지금 학교 다닌다고 중학교 다니지만
공부를 해도 이 흉령이 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 가르칠 만큼 그 정도 공부를 잘하든지, 일을 하면 흉령이 들었을 때에 나무집에 가서 머슴이라고 살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네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먹고 살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먹고 살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50년대 60년대는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머슴으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자, 종들은 그렇게 나가서 쟁기질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해도 대개는 2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이걸 일결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소가 500결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500결이라고 하는 말은 2마리가 일결이니까 1000마리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2마리를 이 멍에 지어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도요, 제가 조금 아는데,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 아는데, 잘못 갈면은 전혀 안 갈려버려요. 땅이 갈아쳐야 거기다가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거기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데, 쟁기질을 잘못하면 농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쟁기에다가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깊이 갈려가지고 쓸데없이 그 땅을 깊이 파게 되고 또 소는 소대로 힘들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밭을 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넘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종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의무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 넘치게 일하는 종, 그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종이라고 해서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그만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르나베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마술사는 그저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다니면서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인들이 던져준 동전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공치는 날이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르나베가 그 길을 지나가는 수도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수도사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우리 수도사들은 정말로 성모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이 베르나베가 저도 그러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저도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수도원 원장은 성모의 그 미덕을 거기 쓰느라고 책을 편찬하고 있고 그러는가 하면 수도사는 익숙한 솜씨로 그 논문들을 이제 이 가죽 이 종에다가 서로 송아지 가죽에다가 베껴 쓰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수도사는 거기다가 그 배경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러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에 바쁩니다. 모두들 성모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기만 할 일이 없어요.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고 존재의 무력함을 이제 거기서 실감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베르나베라고 하는 마술사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 마술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힘이 없거나 더 이상 이 기분이 언짢아하거나 또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이제 다른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이 마술사 베르나베가 들어가는 그날 지켜 있다가 이 문틈으로 가서 들여다봅니다. 이 마술사는요, 이 단도 짧은 칼 12개하고 비수 12개하고 그리고 공 6개를 가지고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성모가 세워진 이 성모상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이
비수 12개 가지고 처음에는 1개, 2개, 그 다음에 개수를 높여 올라가고, 그리고 공을 이제 발등에다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발끝으로 공을 놀리고 하면서 그 비수 12개하고 공 6개를 가지고 놀리는데 얼마나 현란하게 놀리는지 정말 저게 사실인가 생각할 정도인데, 한편 수도원장을 따라서 거기 동행했던 한 사람이 보고 나서 거룩한 성전에서 저런 못된 짓을 한다고 가서 끌어내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모의 이 몸에는 푸른 망토가 둘러져 있었는데, 세상에 석고로 되어 있는 그 성모가, 이 마술사 베르나베가 그렇게 1시간 계속해서 땀을 비지땀 흘리면서 그렇게 이 마술을 부렸더니 그 성모가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토로 마술사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을 이렇게 잘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온 힘 다해서 내 마음 다 바쳐서 주님 위해서 재직으로, 아니 재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다면, 내가 일한다면, 내가 봉사한다면 주님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그 일을 할 때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를지라도 그 일을 했을 때는, 누군가나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아름답고 값진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겨오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은희하더니 숨기더니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에게만 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청원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장례에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몇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고 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는 엄청난 모험이 따른 일입니다. 아니, 모험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당시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는데, 자칫하면은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이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공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봉사는, 이 일은 영원한 봉사인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무릅쓰고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직장과 내 생명에도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하고 일했을 때에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에 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아니,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례를 치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험적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장사를 지냈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어떤 사람보다도 큰 감격, 큰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장례를 지내야 되는 그 위험하고 모험적인 봉사가 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나서가지고 잘했을지라도 그때도 내가 할 말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했을 때에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을 내가 했을 때는 누군가가 이것을 칭찬해주고 목사님께서 알아주시고 장로님 알아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을 했냐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것을 거기에 일하는 동안에 계산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그 귀에 바른 그런 몇 마디의 말, 이것을 들으려고 또 그것이 안 들려오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그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의 의무를 넘어서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재직은 자기의 의무의 한계를 넘어서 힘들고 애쓸지라도 또 모험적이고 정말 위험할지라도 충성되어 일할 때 그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런 재직,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도 내가 할 말은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일꾼을 써준 것만도 감사한데, 재직으로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종에게 이렇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절에 보면 자, 종 이렇게 딱 해서 거기에 감사하겠느냐, 사례해야 되느냐, 칭찬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 궁전에 그 열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곳에 이제 거기에 황금 궁전이 세워져 있고, 러시아의 동화인데 황금 궁전이 세워져 있고, 그 궁전 앞에는 궁전의 그 문지기가 기다란 창을 딱 짚고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열쇠를 주려고 한 주머니 속에는 황금 궁전의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습니까? 복권이 타려고 하는 사람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산골에 사는 이 소년이 거기를 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것 내가 찾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착한 일을 못할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한 불쌍한 거지 소년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동전 있는 대로 몽땅 털어가지고 얘다 너 가져. 이 소년은, 거지 소년은 명문도 모르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 황금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문지기는 알고 있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얘도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허리도 다 펴지 못한 가운데 한 손에 보퉁이를 이렇게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제 머리에다 이고 그저 걸음이 편하지 않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할머니 제가 그거 드려드릴게요, 저 주세요 하고 그 보퉁이를 빼앗듯이 그냥 해가지고 할머니 가시는 것까지 다 드렸어요. 이것은 상감이다 생각을 하고 궁전 문지기 앞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여전히 고개만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저렇게 대단한 의리의리한 황금 궁전을 가진단 말인가, 포기를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산 너머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시내를 빠져나와서 산길로 접어들어서 한참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소년이 달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들이 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아둔 덫에 걸려 있고, 그 덫 주변에는 이제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운 가시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냥 거기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가시나무를 하나씩 둘씩 치워냅니다. 이 새 덫이 소년의 힘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이 강아지를 구출해가지고 소년이 안고 나옵니다. 그럴 때 강아지를 구하느라고 힘을 얼마나 썼든지 간에 그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구했네 하는 그런 성을. 그런데 이 강아지를 구하느라고 가시나무를 치우는 사이에 여기저기 사방이 팔뚝까지 손등까지 이렇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핏방울이 멍울려서 여기서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났는지 그 궁전 문지기가 바로 소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쇠를 꺼내서 소년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났습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 황금 궁전의 열쇠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저희 집에 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비명소리가 들려서 쫓아와서 구해준 것이지 나는 그 황금 궁전 열쇠 가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궁전 문지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이 열쇠는 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대상을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순수하게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가지고 있던 열쇠란다. 이 열쇠를 갖기 위해서, 이 열쇠를 받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었지만, 좋은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왔었지만 그 사람들은 열쇠를 받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받아가지 못한 것이고, 너는 열쇠를 마음에 생각도 안 하고 네 자신이 없는 힘을 다 들여서 손등이 찍히고 팔목이 이렇게 가시에 긁히고 피가 나고 이마에는 이렇게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해도 네 안간힘을 다 써서 구했지 않느냐. 이 열쇠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의 것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건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임직 투표가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임직 투표하는데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투표표를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어느 장로님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해줄 것이다.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해가면서 하면 그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말하면 순금 100%짜리처럼, 순도 100%짜리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서울에서도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안에 대장간이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장려금 비슷하게 이렇게 이 재원을 조금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오랫동안 한 사람이 50년도 했고요, 60년도 그 대장간에서 일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소위 말하는 장인입니다, 여러분. 장인. 또 그렇게 이 같은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숙련공이라고 말합니다. 숙련공. 자, 여러분, 숙련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련해서 능숙하게 잘하는 직공을 숙련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떤 이 분야를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면은 상당한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외면을 합니다. 저는 일을 못한다고,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알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마 여기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못할지라도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습니까?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을 숙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서 하고 또 하면, 기도하면서 또 하면 마침내 믿음의 숙련공도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모든 종들은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12가지 재주가 있을지라도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찬양대가 지휘자가 없이도 잘하는데, 그러나 지휘자가 없이도 잘해도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많은 단원이 있을지라도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반드시 지휘자 손끝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인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컨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대요. 물론 그것은 이 웨슬레가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질문을 하면 대답할 말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이냐?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 하다 왔냐? 네가 무슨 국회의원 했냐, 대통령 했냐, 장관 했냐, 그런 거 묻지 않는데요. 네가 살다 온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다 왔느냐. 우리 같으면 네가 그 신앙생활했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지내다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맡겨주신, 제게 출석하도록 해주신 동북교회에서 또 일 주신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전하지 않아도 금년에 광고비가 이 15조를 예상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코로나 시대지만 광고를 해야 돼요. 물건을 좋은 제품 만들어도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 이시며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잘한 일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상을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어 일해서 믿음은 더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장성해져 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칭찬이나 사례나 감사가 없어도 일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워진 동북교회 모든 재직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어 일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때에도 내가 할 말,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희들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